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침례들에 대하여 네 번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의 침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율법을 다 포용하는, 다 포함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에게 받으신 예수의 침례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왜 예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왜 요한에게 침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첫째, 침례는 선악과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침례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의식인 줄로 알고 의식으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 한번 받고 백보자 심판대를 섰다가 그리고 구원이 결정되고, 침례가 비유가 아니라 실상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서 믿고 침례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심판이 없는 겁니다. 이 어디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대에 한번 씁니다. 그리고 나서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다시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니까 침례들과 그랬죠. 분명히 구약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구약의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고 침례는 복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신약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가 뭐라고요? 구원하는 표다. 침례가 뭐라고요? 구원하는 표다. 구원의 표다. 구원받은 표다. 그러니까 침례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구원의 티켓이 있다. 나는 구원의 티켓을 흔들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마무리합니까? 선지자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마지막 대제사장 누구죠? 가야바. 그죠?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대제사장이 입에서 야, 예수 죽이자, 예수 죽이고 우리 살자, 이 말을 함으로 동시에 대제사장인 그가 예수 죽이고 우리 온 민족 살자라고 한 그 말이 최후의 예언의 말이 되어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권은 누가 갖고 있는데요?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죽이자라고 했어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 죽여야 돼. 안나스가 예수 죽여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대제사장, 법적으로 대제사장 된 자가 공회를 열어놓고 예수 죽이자,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 죽이자라고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 죽이자고 한과 동시에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를 오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지만 구약이 끝나는 겁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의 입에서 구약이 끝났다.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 이제 구약이 완성된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침례는 인자가 받으신 침례입니다. 인자가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인자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말씀, 보여주신 말씀. 인자라는 말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 인자는 뭐라고요? 하늘은 영입니다. 하늘은 뭐라고요?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하면 미국 그런 바이든, 대한민국 하면 윤석열 아닙니까? 마치 하늘은 예수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인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침례는 누가? 인자가 받으신 침례입니다.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받으신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 권능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위하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 받기 전에 침례 요한의 영안을 열어, 그 침례를 행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인자다,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늘이 임재한 것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이 입을 열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와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면서 공적 생애가, 하나님으로서의 공적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때 누가 침례 받은 거라 그랬죠? 인자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자가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공생애를 성령에 이끌려 나가신 다음에 이분의 인자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예수가 되셨다. 예수. 인자가 예수가 되셨다. 예수란 말은 뭐예요? 구원이란 말.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비로소 3년 6개월 동안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로 사셨다. 예수. 인자로 오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가 침례를 받으신 후에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가 되셨다. 그 예수로 사신 그 기간이 뭐라고요? 공생애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최초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만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뭐라고 불렀냐면 만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뭐라고요? 만물. 이제 하늘 보좌가 있는 이 하늘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은 뭐라고요? 만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물에서 탁 나오는 순간 최초로 만물과 만유의 사이에 문이 열린 겁니다. 최초로 만물과 만유의 사이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만물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거기 한 3만 명 정도 요한의 침례를 받으려고 살려고 나온,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한 사람들, 그 사람들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뭐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 들려왔는데 여덟 번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음성이 복음입니다. 그 이전에 복음이라고 했던 모든 단어들은 다 소리입니다. 보이스입니다.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복음입니다.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3만 명 정도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왔는데, 이 들려온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만이, 요한복음 12장 36절, 37절, 38절에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줄을 아노라. 영생의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진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진리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겁니다. 최초로 인자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제 그 인자가 침례받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예수가 되었다. 구원이 되었다. 죄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었다. 이제는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구세주의 말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제부터 뭐다? 복음이다. 진리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제가 예수를 지금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려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순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는 순간 이제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장사 지낸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 아닙니다. 다 장사 지내고 이제 그가 물에서 나올 때 두 번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나오신 겁니다. 이제부터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장사 지낼 때 이 땅에 온 하나님이 오신 통로를, 하나님이 오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베들레헴 출신, 이런 것들을 다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나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침례 후 이제 예수가 인간에게는 참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 예수가 침례를 받으신 후 인자가 예수가 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 되신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가리켜 우리가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가 누구냐? 구원 얻고 나서 예수를 보고 나니까, 성령 받고 예수를 알고 믿고 나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오늘 예수가 여러분의 참 하나님 영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